오늘은 신앙인의 업 앤 다운, 우리가 신앙인의 기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신앙의 업 앤 다운, 기복이 심한 한 제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깨어지고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일관성을 배워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은 바알 신을 섬기고 펜이라는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 여러 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평과 설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바라보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아주 성질이 급하고 제일 뛰어난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내가 너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곧이어서 신앙의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오늘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오늘 잠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업앤다운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한쪽 병으로 몰아붙이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업앤다운 모습은 이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곧 한 장 뒤에 17장에도 곧장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산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 여기에 머무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신성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땅에 내려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예수님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첫째로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내 생각,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낮은 바닥으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칭찬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 너는 반석이라고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큰 바위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했을 때 그는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서 다시 다윗 왕국의 영화를 누리게 할 그 메시아만 생각한 겁니다. 현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걸림돌로 추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요약해서 알려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었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놀랍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성숙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 하면은 이웃을 향한, 교회 바깥 사회를 향하고 이웃을 향해 내 직장 동료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섬김이 뭐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 영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면서 이웃을,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구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업앤다운, 굴곡이 심하는 삶을 언제까지 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업앤다운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부활한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났지만 베드로는 곧이어서 나는 물고기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버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종, 교회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겠습니까?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와 내가 내 삶을 지배하자는 인간적인 욕구가 이 성령님을 내 지배하심의 욕구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 욕심이 더 커서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의지를 장악하게 되는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의 기복이 있지만은 너무 깊게 이렇게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더하여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일관성 있게 나아가고 신앙의 일관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게 지상 명령이,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이라 가장 귀중한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파자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이 지상 대명령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목회자에만 주어지고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삶을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내 평생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 전파하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릭 워렌 목사님처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도 해야 됩니다. 예언하기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가 점점 맺어가야 합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너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형상이 세워지고 거룩해지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나의 이윤과 나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에 유익하고 철학적으로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기적인 것이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이기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마음에 느끼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은혜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그저 우리가 삶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보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 비록 힘들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